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핵심 구강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도 또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인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참고로 그 핵심 마지막 때 5강 이제 첫 열매 14만 4천 명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업로드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그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선발이 돼서 이제 천사로부터 그 이마에 인을 치게 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렇다고 하면은 요 그 계시록 7장의 이 천사가 치는 인과 또 성령의 인치심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제 존재론적 차원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에게 치어지게 되는 천사의 인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위한 어떤 사역적 차원의 천사의 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사역적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존재론적 차원의 의미인 성령의 인치심과 이제 그 계시록 7장의 그 인침과는 이러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성령의 인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그러한 의미도 이 용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인치심은 그 주체는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이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보호는 어때요? 그 소유와 보호는 이 세상, 그러니까 물질 시공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영원 시공간에서도 이렇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인치고 뭐 이렇게 어떠한 기간만 이렇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도 유일한 인치심, 절대적 인치심, 완전한 인치심, 창조적 인치심, 영원한 인치심. 그렇죠. 영원한 인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이제 그 인치심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이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구속 이후에 그 영원한 그
저 하늘 보좌에서의 영의 세계에서의 영원 뭐 구속의 날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그러한 이제 그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이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 거듭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의 의미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어때요? 이러한 이제 선포, 그러한 의미,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뭐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늘 보좌에서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사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그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자들로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 성령께서 기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또한 영의 세계에서 어때요? 지금 그 물질 시공간에 우리가 있지만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또한 그 영원 시공간, 영의 세계의 그런 하늘 보좌의 그 세계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또한 주님께서 그의 이마에 그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이마에 성령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 자녀들의 이마에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왕자들로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모시며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을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 영원히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물질 시공간뿐만 아니라 영원 시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선언이자 구체적으로는 하늘 보좌에서 또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물질 세계에 있는 지금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즉 사역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7장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죠?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유대인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 가운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지파별로 선별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 근데 보이게 이게 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무슨 지파인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이제 지파를 뭐 일일이 이렇게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세계의 차원에서 선별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점과 인의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환란이 시작되어서 여섯째 인의 사건이 마치고 계시록 6장 그리고 일곱째 인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그 8장 전의 시기, 즉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사이에 천사들이 지파별로 이제 선별된 유대인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제 인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그러한 그 사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정도 사이는 요 정도 한 환란이 시작된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 그 정도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14만 4천 명이 다 죽게 되는 시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딱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러한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인을 받게 된다. 물론 사역은 그 이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받는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은 일정 기간, 그러니까 사역할 기간, 그죠? 사역할 기간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섯째 나팔 재앙,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 재앙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황충 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재앙 그 여섯째 나팔 여러 이제 재앙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9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입맞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맥상 이제 7장부터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상 14만 4천 명을 이 이제 입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그 14만 4천 명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입맞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저기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해를 당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게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환란의 이러한 여러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또 이제 14만 4천 명도 결국은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다가 또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할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이제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면제가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게 되는 목적은 사역 기간 동안 사역의 완수를 위해, 그러니까 사역의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에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워낙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천사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의 보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마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은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될 때까지, 그렇죠. 잘 될 때까지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유대인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그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핵심 임무다. 그리고 한편 적그리스도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전원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게 되는 것으로 볼 때 핵무기 등의 가공할 무기가 이제 동원되는 게 아닌가, 또 핵무기 등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은 후 3년 반 초기에 하늘 보자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늘 보자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 사망, 순교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존재들, 처음 익은 그 첫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이 죽어서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서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의 인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천사가 인간의 이마에 인을 친 사건이 BC 그 6세기에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하여튼 우리가 하늘 보좌에 14만 4천 명이 올라가 있는 걸 볼 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면 최후의 심판까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마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천사로부터 이제 그 천사의 표시, 그 재앙으로부터 어느 기간 동안 면제된다는 그런 천사의 그러한 표시를 이렇게 더불어서 받게 된 거죠. 하여튼 그들의 이제 그 이마에 이제 아버지와 어린 양이 이제 쓰여진 것이 있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치는 존재는 누구냐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마에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그렇게 기록됨은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는 것이지 천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 성령의 인치심, 그죠? 성령께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그 사역자로서의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성령의 인치심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천사의 인침은 이제 사역을 위한 그러한 그러니까 재앙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간의 이마에 인을 친 사건이 이제 BC 6세기, 그러니까 주전 591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의 세계의 체험을 하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잘 알죠. 에스겔의 그 영혼이 물질 시공간을 넘어서 영원 시공간 속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즉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몸은 육체는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있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그 나와서 이렇게 에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보고 듣게 되는 이러한 영의 세계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때는 이제 주전 아까도 본 것처럼 591년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586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BC 586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신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제 막 몰살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 5년 전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이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그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의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거기에 이제 그 성전 안에서도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서 이렇게 이곳을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에루살렘에 가서 그 물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시공간 속에서 다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묵으로 이마에 인을 친 사람만 살려주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죽이라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는 시기에 이를 안타까워 여기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탄식하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만 이제 천사로 하여금 그 이마에 표시를 해서 이러한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표시가 안 된 나머지들은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그 성전부터 해서 딱 죽이는 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이마에 천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천사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이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죽음, 재앙을 피하는 표시가 천사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7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각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렇게 어느 지역을 하나님 이렇게 맡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죠. 2절에서도 여섯 사람 그리고 여러 서기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사를 이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문맥상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각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렇죠.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놋 제단 곁에 섰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섰다라고 하는 거죠.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는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6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6명이 6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영의 세계에 그 천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먹그릇을 들고서 사람들 이마에 이제 그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고 표시를 안 된 자들은 이제 그 나머지 5명의 그러한 천사가 이제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싹 죽이는 것을 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한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인 5년 전인 BC 591년경입니다. 그렇죠. BC 그래서 계시록 7장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천사들이 표시함 그 이는 이와 같은 성격의 어떤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음,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러한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계시록 7장 그 유대인 사역자들 이렇게 14만 4천 명 그런 것처럼 천사의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사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에는 그 천사의 요 표시를 받게 되는 인을 받게 되는 것은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나머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순교하거나 또 이렇게 도망가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휴거되고 이러한 거죠. 하여튼 천사의 그 인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에게 직접 중요합니다.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 유대인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이 천사로부터 받게 되는 표시, 인침에 대해서 그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역의 기간 동안 사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광야로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군대와 싸워서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순간까지 그죠. 그러한 순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여러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그죠. 일곱째 인이 이제 나팔 재앙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되기 전에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나팔 재앙 여러 재앙들을 에서도 그 죽음 재앙을 면하는 이제 천사들의 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은 대환란 시기 중간에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면서 전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인간들이 천사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서 죽음 재앙을 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 그죠. 이러한 이제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러한 성격의 것이 계시록 7장의 유대인 사역자들이 이제 천사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인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침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건 또한 거듭나지 않은 존재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 그 유대인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들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안에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보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마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 천사의 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